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참 많은 선물을 주었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그 중에 3가지 선물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20장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한 사실을 모르고 빈 무덤으로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 불러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창에 찔린 그 허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많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럼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나는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에 내 손을 대보고 허리에 창자국이 난 거기에 내 손으로 만져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렘브란트가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도마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구원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이, 이 선물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준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 그 사람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법과 사망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른 다음에 마리아가 그 이후에 한 행동을 보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사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적인 삶을 지금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받은 제자, 보냄받은 사명,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도마도 그렇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내 허리를 보고 와서 만져보아라 말씀하실 때 도마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데, 사람 중에서 최초로 도마가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처음입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쳤는데, 도마는 의심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솔직한 편에 속했던 그 도마,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던 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도마를 약간 부드럽게 책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제자로부터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생업 때문에 갈릴리의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 153마리. 153입니다. 153. 정확하게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그러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예수님이 3번 질문했을까요? 베드로가 이야, 정확해요. 어쩜 저렇게 똑똑한 우리 초등부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3번 물으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좌절과 자괴감이 있는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감싸 주시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의심 많았던, 믿음 없었던 도마도 찾아오셔서 그 도마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3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목자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늘 관용하고 용납해 주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음 달에 다음 세대 복음 축제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온 세대가 함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너무 신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께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 또 친구들에게, 그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음 세대가 기쁜 소식을 듣는 것, 굉장히 신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자로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